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저들이 입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 인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건강 문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큰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의료 환경이 좋아졌지만 병자들 역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보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몇 달을 예약을 해야 결국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없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결코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병동이다. 꼭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감기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몸살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 장비가 첨단화되어도 여전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듣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질병이 자꾸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불치병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바로 암만 해도 별의별 종류의 암이 다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앞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정말 건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뜻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특별히 영혼의 건강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뭐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를. 이 영혼력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 건강을 위해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인적 치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전인적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연청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전인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00년 전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참상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노래, 즉 애가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누구 근심이다? 나의 근심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 딸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딸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놀라움에 잡혔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공황 상태에 놓여 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고통이 바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8장 19절이죠.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이니까. 자,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깊다 보니까 그들은 먼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따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기는요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지나도록 곡식을 거두지 못했어요. 또 과일의 추수기인 늦여름마저도 훌쩍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뭘 먹고 삽니까? 암담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에레미야가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비극적인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그 원인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토록 슬프고 애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실상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는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 퐁당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자들의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은 믿음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다? 여호와의 나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15장 26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뭘 들어요? 말을 들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뭘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뭐하다?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며 지키면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로다. 누굴 치료해요? 여러분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임에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엉뚱하게도 애굽으로 지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적인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어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의 고통이지만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날마다 뭐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탄식.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8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배반했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절하고 복을 빌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스스로 비극을 자초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뭐가 방법이 뭐가 해답입니까?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누구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상 인사합시다. 성령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초청했어요. 여러분이 구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떤 문제도 돌출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치유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바로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사건 알죠? 네? 흥부가 어느 날 박을 갖다가 박을 탔어요. 쓱싹 쓱싹. 여러분 보물 나오라고 그랬겠습니까? 흥부가?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흥부는요. 하다 보니까 쨍 하고 해뜰날 보물 나왔네. 아니 어떠하든 쓸다 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대박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의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뇨. 여러분 길앗은 요단강 동편 고산지대 유찬 성읍입니다. 그것은 유황의 주산지예요. 유황은 유황목이나 바로 진액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바로 향료로 쓰이지만 진통제나 아니면 종기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제도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길앗의 유황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멀리 애굽이나 두루 등 애국 등지에 수출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길앗에는 유황을 잘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용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음을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한 병자들이 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올라갔어요. 길앗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길앗의 유황이 아닙니다. 그곳의 용한 의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누구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치유받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고 또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완전한 치유자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꾸준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꾸준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뭐하시며 가르치시며 뭐하시던 바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며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질병을 치료하든지 각종 질병들 나는 다 와서 뭘 받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바로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채우고 이제는 믿고 바로 그들에게 손은증 나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한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역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질병이 깨끗하게 다 치유가 돼요. 갖가지 질병이에요. 어떤 부천에 가보면 거기에 저희 같은 그런 그룹 멤버가 있어요. 그룹 멤버가 있는데 그 그룹 멤버 중에 치유학교를 하면서 치유 사역 훈련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사역원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팡이 짚고도 못 오고요. 간신간신해서 택시 타고 택시를 안 타면 절대 거기를 못 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는 오는 거야. 훈련받으러. 근데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아주 각오를 하고 이제는 그분이 그냥 7시간, 8시간, 9시간 계속 머리냐면 방언 기도를 했어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루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어떻게 됐을까? 7일 기도하고 걸어서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버스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그냥 버스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요. 멀쩡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그러는 거야. 에레미야 선자가 안 믿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저도 답답해.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가 여기가 아프니, 나가 저기가 아프니, 나가 여기가 아프니, 나가 어찌가 아프니, 나가 어찌가 아프니. 근데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근데 앞에서 아프다고 하지 말든지 차라리. 아프면 와서 기도를 받아야 돼. 언제까지 기도 받으라 했어요?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에 또한 별의별 걸 다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오늘날 이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다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나를 책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문제도,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면 육신의 병의 문제도, 아니면 마음의 병의 문제도, 여러분, 모든 질병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가 치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지난주에 분문했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는 멀었다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해서,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리고 사망, 죄 형벌, 아니면 질병과 고통의 상처, 이런 것들, 인생의 즐거움을 다 짊어지고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님인 줄 반드시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손해보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이 한둘이 아니죠. 그 중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아사 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발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발병이 걸렸어. 발병이. 그때 와서 아사 왕은 어떻게 여러분 했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뭐가 들었다? 병들어 매이 뭐했다?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사 왕이 의사를 찾아간 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잘못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극단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사한테 가지 마, 나한테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 혜택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아사왕이 의사를 찾아간 것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을까? 그 앞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니까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 병인 바로 아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구만 찾아가? 부지런히 의사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치료는요, 어떤 일반적인 진료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에서 치유는 그 병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치료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는요, 바로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인간 의사가 치료를 잘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투약을 합니다. 여러분, 치료행위죠. 여기서 의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위의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체 속에서 그 모든 게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미 누구 손에서 떠난 거야? 의사의 손에서 떠난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뭐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병원들이 내거는 모토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은 봉사하고 섬기고 진리 행위를 할 뿐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유하신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은 노인병원을 하지만 옛날에 외과 의사였어요. 전주에서 병원 걸려서 거기서 완전히 수술을 집던 암병만 집도하시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계속 엄청난 많은 양의 암 수술을 했지만 애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저한테요. 뭔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암 수술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하니면 절대로 암 수술은요, 굉장히 뭐랄까, 정밀도를 요한대요. 잘라낼 뿐만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노보 수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완치가 빠르고 빨리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라낼 걸. 근데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외과 의사지만 수술하러 들어갈 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아야 돼. 자를 뿐만 자르고 치료할 뿐만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수술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수 자기가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목사님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플 때 병원도 찾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병원 찾으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하라?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어느 분은 그러죠.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니까 딴 분들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프다고 막 떼쓰고 난리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사모님도 교통사고를 가지고 제가 낸 교통사고지만 여기를 갖다가 땄어요. 열고 개봉을 하고 여기서 있네, 여기 살을 갖다가 뼈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한이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수술을 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다. 다른 사람은 난리다. 그런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직 병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의사의 손길에 맡길 때는 맡기고
저는 절대로 절대 가지 마세요. 내가 치유사입니다. 치유 목사입니다 하고서 절대 여러분을 못 가게 하지 않아요. 의사한테 맡길 건 맡기고 우리가 치유할 건 치료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우리가 오직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오직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육중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그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치유를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치유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도 이제 마음의 질병도 왜 안 받겠습니까? 영의 질병, 안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안 걸려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터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집어주면서 저를 치유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옛날 저의 육체의 모습을 보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 하직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저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제가 모든 육체 그리고 마음의 질고 아니면 영의 질고 정신의 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돼서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앞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짐덩어리가 많아요. 육체의 고통의 질병 아니면 병짐 아니면 여러 가지 엄청난 질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께로 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고는 이미 여러분의 몸에서 다 사망 선고 내리셔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고는 끝났습니다. 성도님은 건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가면 됩니다. 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하잖아요. 애굽에서 내린 질병. 우리가 애굽을 흔히들 얘기하기를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예수 믿다가 얻은 질병.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다 모든 질병 하나라도 뿌리채 다 뽑아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것이라. 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여러분이 뭐하게? 이뻐서. 너무 하나님이 이뻐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디입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어떤 장로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래서 한번 성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러 거기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쳐서 못 다니겠더라고. 병실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꽉 찼어요, 그 많은 병실이 말이야.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걸 특별히 특진으로 특별히 신청을 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감사하고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 주님을 만난 걸 기뻐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